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어린이 신문에 연재되었던 재미난 동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은요, 요술감투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소년이 호랑이 수염으로 만든 감투를 얻게 됩니다. 이 호랑이 감투를 쓰면 남에게 내 모습이 보이지 않게 투명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투를 벗으면 남들에게 보여집니다. 이 감투를 처음 얻고 처음 감투를 쓰고 정말인지 아닌지 길거리로 나섭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네 어귀에 나가니까 느티나무 밑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장기를 뜨고 있습니다.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앉아서 장기 뜨는 것을 바라보는데 할아버지가 자기를 전혀 알아차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새 장기를 살짝 받고 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던 한 할아버지가 이 사기꾼아, 자 이렇게 언제 옮겨놨어? 라고 이제 소통칩니다. 나 안 옮겼어. 내가 언제 옮겼어? 옮겼잖아. 안 옮겼잖아. 서로 막 싸우는데 할아버지 두 분 싸우는 것이 그렇게 고소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깨소금이구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학교에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늘 자기를 괴롭히던 한 녀석이 힘센 친구하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 또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방에 있는 감투를 뒤집어 쓰고 그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괴롭히는 녀석과 힘센 녀석이 있는데 힘센 녀석 발로 퍽 쳤습니다. 갑자기 얻어맞은 엉덩이를 얻어맞았더니 힘센 친구가 깜짝 놀라더니면 뒤를 돌아보는데 옆에 친구밖에 없거든요. 왜 나 때려? 그러면서 그때 몇 곱이나 이제 더 때려서 보복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깨소금 고소하듯이 그렇게 고소해 하는 장면들이 기억났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남을 이간시키고 싸움하게 하는 꼬인 존재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악령이라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활동을 합니다. 귀신의 존재에 장기가 있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미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이간시키고 싸움 붙이는 일이 주로 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믿지도 않으니까 자기들이 싸우면서 싸움이 된 근거가 상대방에게 있고 또 사람에게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막 다투고 방이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둘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활동하는 이 귀신의 장난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귀신의 공격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자,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서로 뒤틀어지는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낄낄낄 하면서 웃으면서 계속 치듯이
기뻐하는 게 이 귀신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귀신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이 악령이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마치 자기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너무 이렇게 또 비관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실상은 마귀가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정말 믿지 않는 의심의 생각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순간에 생각이 쑥 들어오면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은 마귀가 심어주는 말이구나, 또 귀신이 심어주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에 귀신의 존재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귀신의 존재를 가장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잘 맞춘다 한다면 그 용한 그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정말 용하게 맞춥니다. 그리고는 와서 귀신처럼 맞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점쟁이들이 이렇게 맞추게 될 때 본인들이 뭔가를 알아서 맞추기보다는 귀신들이 알려준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알려주는데요, 대부분 보면 미래에 대해서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100% 맞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과거에 대해서 처음 만나는데 툭 얘기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무당들이 실제로 늘 부러움과 그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요, 자기가 돈을 받고 이제 점을 쳐주니까 그 점 했던 것이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근심해합니다. 과거는 아는데 마귀는 미래의 일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딱 예언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며칠 내에 보통 3일도 안 합니다. 앞으로 얼마 일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비슷하게 무릎을 다친다가 아니라 어디에 수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무당들의 얼굴을 보면요, 다 보면은 어둡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귀신과 악령들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해지거나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무당들 물어보면 본인들이 무당되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은 대부분 통계들을 보면요, 뭔가 몸이 아파요. 근데 병원 가도 이상이 없다 그래요. 증상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산신령이 나타나든 아니면 동자가 나타나든 누가 나타나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테니까 내 말 듣겠냐 그러면 무슨 말을, 내 병만 고쳐주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맹세하게 됩니다. 맹세하게 되면서 그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잘 가르쳐 주다가 나중에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굉장히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지성도 많이 드린다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목매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써먹고 가르쳐 주면 그가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무당들이 보면 그의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특별히 자손들이요, 사고가 나거나 또 간질을 하거나 아니면 암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에 많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피폐하게 되는데요. 피폐하게 되는데, 자, 이것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의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일꾼도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 네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 서북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 안식일 날 첫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회당은 사람들이 안식일이면 모임의 장소를 하는 곳이고, 그것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하는 또 하나가 있다면 성경을 배우는, 율법을 배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모임의 장소요, 교육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면은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13살 이하 동안의 아이들이 율법에 있는 율법의 613개의 항목을 다 암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뛰어나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의론이 없습니다. 자, 그날도 그런데 그 회당을 지키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은 오늘처럼 목사님처럼 올 때마다 본인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당장이 하는 일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나 율법 선생들이 있으면 그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허락을 해 주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들었던 두 사람들이 두 가지 깜짝 놀랄, 깜놀이라고 그러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22절입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자, 시작.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래서 율법서. 예.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좀 높이 하면 입을 쫙 벌리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가슴에 콕콕 와닿는 말씀입니다. 정말 꿀송이처럼 달구나 하는 말씀들이 이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의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전하는 말들은요, 대부분 누구의 말이다 인용해서 전하는 건데 지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콱콱 박힐 수 있는 감동적인 말씀으로, 정말 끄덕여지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면서, 다른 랍비들하고는 전혀 권위가 다르구나 라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 장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더 놀랄 만한 일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는 정말 악한 귀신들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뭐라고 외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지금 악한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자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방해하는 것입니까? 말로 보면 높이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도,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하나님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서는 악한 귀신들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 집중하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씀이 내 말씀이네 감동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자, 예수님 왜 나를 해하려고 왔습니까? 왜 나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팍 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선이 몰렸다가 자, 누구한테로 갑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방해가 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방어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악한 귀신이 했던 일들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나 하면요, 악령들은요, 악한 귀신들은 자기 정체가 노출되면 대부분 보통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이 악한 귀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부려먹지만 그것이 악한 귀신의 방해 공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들이 너 정체가 너냐,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이분도 자기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예수님의 정체를 딱 드러내면 예수님도 이제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추어 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정말 힘을 잃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 자, 25절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조용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발작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랍니다. 자,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에게 물었다. 깜짝 놀라는 장면 두 가지 나왔죠. 하나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모습 앞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문을 펴서 갈릴리 전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던 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귀신을 내어쫓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자,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알고, 또 우리가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이 또 많아서 시간들이 좀 많이 가서 오늘 1부, 다음 주에 2부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악한 귀신이 정말 존재할까요? 존재했다면 언제 존재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는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이 악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천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섬기도록 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또 시편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낫게 만들었다. 우리를 위해서 천사가 만들어졌기에 지금도 천사는 하나님께서 활동하게 하셔서 우리를 돕게 만들고 우리를 잘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 천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만들 때 세 그룹으로 만드십니다. 한 그룹에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전해줬던 천사가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낳았을 때, 임신했을 때 그의 부모들에게,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임신했던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모든 천사는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과 그와 함께했던 천사들을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룹의 천사장이 누구냐면 가브리엘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요. 미가엘이라고 소개됩니다. 미가엘, 다니엘서에 보면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나타나고 있고 그를 또 부리는 또 그 천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미카엘은요, 악한 영과 싸우는 군대 장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그날 즉시로 내렸는데 누가 방해 안 하면 이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어식으로는 마이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이클, 미카엘, 이것이 다 천사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엘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아람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죠. 포위하고 있었을 때 기겁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호들갑 떨면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이렇게 포위했습니다라고 와서 고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게하시에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해서 영적인 눈을 딱 열어 주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다 호위하고 지키고 있었고 그들을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이것이 미가엘 싸움하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뭘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어려움에서 위기의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천사의 그룹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 루시퍼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루시퍼인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성경에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개역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는 그 세번역에는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원어에는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어떤 일을 하나 하면 가장 천사들 세 그룹 중에 가장 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만든 천사가 바로 누구냐면 루시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만 교만해져서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내어 쫓아버립니다. 반역했던 그를 내어 쫓았는데 이제 천상에 있지 못한 채 공중 권세 잡은
그래서 둘째 하늘로 이렇게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 하늘이었던 이 지상을 마음 무단 침입을 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것인 양 이제 점령을 하고 마음껏 부려먹고 있는 것이 이 악한 세력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루시퍼가 쫓김을 받게 되는데, 이 그 천사장 루시퍼는요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 혹은 마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단 마귀는요 같은 이 루시퍼를 얘기를 하는데, 사단은 히브리어고요,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 다른 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하다 보면 사단이라기도 하다 마귀로 하는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가 내어 쫓기면서 그를 추종하던 3분의 1의 영들을 천사들이 함께 내어 쫓김을 받는데, 이 내어 쫓겼던 3분의 1의 천사를 이제는 천사라고 부르지 않고 악령이다, 귀신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 귀신들은요 결국 이 미카엘의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내어 쫓김을 받았던 마귀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가리켜서 악령이다, 귀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는 그 일들이 주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어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직접 공격하거나 반항하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방법을 압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같이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을 이들 악령들, 귀신들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악한 영리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축복과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속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귀신들이, 악령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나 하면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령들, 귀신들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생각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가끔 귀신 영화들을 보면 외부에서 공격합니다. 와가지고 외부에서 무서움을 주게 하고 다 하게 하는데, 실제로 악령들은 활동은 외부에서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생각만 지배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의 육신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는 누가 심어준? 귀신이 심어준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은요, 예수님을 꼭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 귀신들의 공격과 방해 공작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 VIP들 해서 교회 오겠다고 약속하면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오늘 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생기거나 갑자기 급한 일들이 생겨서 못 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가고 다음에 나갈게 하면 괜찮은데, 전화가 없어요.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잠수를 타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분을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있어?
그 사람이 왜 이래?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게 하면서 스스로 막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미워지기도 하고, 아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누구의 생각 속에서 공격하는 공격이냐면 귀신들이 하는 장난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믿으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귀신이 어떤 마음이냐, 종교를 바꾸면 가정이 우환이 생긴다. 자, 이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말이 톡 떠오르게 되면 갑자기 주저하게 되고, 아, 다음에 할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물러서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심어주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딱 들어오면, 자,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닌데 그러기까지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는 것, 자,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귀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공격합니다. 자,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딱 믿었다고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선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귀와 또 이 귀신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는 성장하려면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밥을 한 끼 못 먹으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것을 꼭 채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밥을 먹어서 크는 게 아니고, 다 교회 나온다고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나왔으면서도 그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졸음입니다. 교회 와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피곤해가지고요, 한 번은 졸 수 있지만 매번 졸음이 찾는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 왜 저래? 톤이라도 좀 이렇게 높였다 낮췄다, 또 유머라도 해서 재밌게 하면 될 텐데 목사님이 저라니까 나를 이렇게 잠들게 하지, 그런 생각으로 싹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는 졸아서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주일날 오면 상습적으로 조는 분이 계시면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누구의 장난이다? 귀신의 장난이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뭐 이렇게 자책하지도 말고요,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음이 오면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졸음 왔다. 또 혹시 이렇게 하다가 저하고 눈 맞으시면 민망히 하지 말고 이제 당당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쓸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큰일 할 사람이다. 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잠이 확 떠나가고요, 이게 떠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졸음이 계속 와가지고 이게 상습적으로 조는 분들 계시면, 자, 뭐라고 얘기하시나 하면요, 자, 우리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이게 드러나가 다 쫓겨나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졸음의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믿음으로 선언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떠나갑니다. 자, 오늘 특별히 졸음에 이렇게 있었던 분들은 오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처리하시면 좋겠고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줘서 졸음을 주시는데, 졸음을 줬던 거는요, 아, 내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큰일이 나를 불러서 이제 쓸 사람인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딱 막는 것이 졸음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가끔 보면요, 이게 졸음의 영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말씀 저렇게 전해? 그러면서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반발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해요. 그러다가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내 생각 속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잡생각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내 흐려놓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듣고 있는데 내 생각은 누구에게로 가 있어요? 생각 속에서 막 표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귀가, 귀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잡념들아 떠나가라 라고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악한 귀신들이 우리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말씀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결국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영적인 세계를 이기는 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면서 결국 그 시험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귀신이 들어올 때 그것이 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자, 그것을 정확하게 물리칠 수 있는데, 말씀을 계속 배우지 않게 되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요, 내 생각이 우뚝 서고, 그리고 그 생각, 마귀가 심어줬던, 귀신이 심어줬던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씀이 고갈되면, 자,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이 고갈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담감과 의무감만 남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활이 행복하고 기쁜 게 정상입니다. 그게 말씀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멀어지고 누가 보여지나 하면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의무감에 부담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말씀 읽고 하는 부분들이 다 보면 뭐같이 느껴요? 부담으로,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늘 자기 가운데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고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번 주부터 상공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반기 후반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도 참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다 공부할 때 특별히 세례 받고 나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의 삶 공부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딱 보면은 급한 일이 먼저 생겨요.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이번에 자격증 시험 치고 내가 다음에 하겠다. 그리고 급한 일 좀 지나고 나면, 요 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겠다. 자꾸 미루도록 하는데, 자,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자, 누가 심어준 거다? 마귀가 심어준 생각인 줄 알고요,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혹시 또 그런 이렇게 갈등 속에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하는 분들에게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에 우리의 미움을 심어주고 감정을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막 이렇게 감정을 뒤틀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마음의 감정은요, 자,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언제 마음이 평안하냐면 관계가 좋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귀신들의 취미 생활이 뭐냐 하면 사람을 이간시키고 싸움박질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뒤에서
재미있다고 낄낄거리면서 걔 소금 같구나 그러면서 좋아하는 게 이게 귀신들의 어떤 취미요 특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갈라놓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요 처음부터 팍 갈라지지 않아요. 말 한마디 별말 아닌데 그게 섭섭하게 들려집니다. 혹시 누군가 말했는데 섭섭하게 들려진다면 이게 마귀가 심어주는 것이구나 하는 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상처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그달이 주었던 상처들이 계속 생각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관계를 깨는 일들이 있다면, 자, 이것은요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귀신의 장난이고 공격일 수 있습니다. 자, 부부간의 관계들, 가족,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들, 정말 좋은 관계들이 맺혀져야 하잖아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게 뭐 때문에 생깁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그 상처 때문에 이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게 되고, 정말 잘해보려고 하다가 또 실수하면 그런 마음을 잊기보다는 또 그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의 이 부분에 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분노를 심어주고, 그래서 분노를 느끼게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끊어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또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 복되게 하고 행복한 주라고 했던 관계의 끈들입니다. 이 관계의 끈을 끊는 것이 결국은 누구냐 하면 이 귀신들의 공격이고 장난이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배우자가 탓이 아닙니다. 자식, 부모 탓이 아닙니다. 그 뒤 배후에 정말 역사하고 활동하는 귀신의 어떤 활동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그때부터 분별되어지면 이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요 계속 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계속 분노 속에서 정말 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나만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과 마음을 심어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거나 산에 나가면 새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내 머리 위에서 막 날아다닐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새가 갑자기 내려서 내 머리에 앉아서 똥을 싸거나 집을 짓는다고 하면, 둥지를 튼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심어주는 생각들, 미움의 감정들,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쑥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때 빨리 알아차리고 이것이 귀신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 내 머리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 속에 정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을 처지하는 일들입니다. 자,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고요, 대신 그 마음들 속에,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나를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이 불쌍해 보이고, 자,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미운 부분이 아니고 정말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정말 귀한 부분들이 보이게 하고, 그래도 열심히 애쓰고 있구나, 자,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건강한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이 이제 정상적으로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계속해서 마귀 사단의 그 쫄개였던 귀신들의 밥이 되고 공격을 계속 받게 됩니다. 언제 공격을 받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결심할 때 반드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생각과 마음으로 오는 이 악의 공격들의 루트를 다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미가엘 천사들을 붙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주보 받으실 때 받으셨던 레마 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이 카드를 만들면서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듣고 지나가면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레마의 카드, 말씀 적용 카드인데요. 레마의 말씀은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적으시고, 한 가지를 더 적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도록 헌신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적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상공부 내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상대방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장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적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 주시고요. 자, 이게 제 헌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합니다. 자,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또 기도 받기를 원하시면 밑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하시고, 자, 이번 상공부도 내가 상공부 하겠습니다라고 오늘까지 또 신청하시면, 헌신하시면 기회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볼펜이 없으시면 좀 전달해 주시고요.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전하며, 하나님, 오늘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으셨던 부분들 헌신하시면 좋고, 그러지 못하신 분은 가실 때 우리 안내위원회 우리 장로님한테 또 내어주시면 다 받아주셔서 제가 그 헌신 카드를 가지고 또 주중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던 레마의 말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했던 것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